이제 6월 달입니다. 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벌써 1년의 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금방 다 또 가겠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붙잡을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매일매일 마치 초가 타들어가듯이 타들어갑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날, 우리에게 주어진 날, 이 모든 날들을 잘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잔인한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게임이냐면 러시안 룰렛이라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19세기에 러시아 감옥에서 간수들이 심심하니까 이 죄수들을 데리고 했던 그런 게임이에요. 총알이 6개가 들어가는 그러한 연발 권총에다가 딱 하나의 총알만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그 총알, 그 탄창을 한번 빙 돌립니다. 그러면은 그 총알이 어떤 순서로 그 총알이 나올지는 모르겠죠. 죄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자기의 머리에다가 방아쇠를 당기는 게임이에요. 굉장히 잔인한 게임입니다. 가끔 이 영화 속에서도 나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6발 들어가는 곳에 하나의 총알이 있으니까 확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확률이 6분의 1인가요? 6분의 1이네요. 그 죄수들이 그 게임을 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가 방아쇠를 당길 때 여기에 지금 그 총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 한 발 한 발 당길 때마다 얼마나 그 죄수들이 간담이 서늘하겠으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인생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무나 이 말씀은 아마 잠언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알 겁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 이 말씀이 피부에 와 닿습니다. 어느 정도 인생을 산 사람은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물론 여기서 무슨 일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원했던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원치 않던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정말 우리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일도 알 수 없고 1시간 뒤의 일도 알 수 없고 1분 1초의 일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이 자꾸 내일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점을 치거나 또 내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자꾸 알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걸 좀 알면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일 일을 아는 게 그게 좋을지 나쁠지 저는 그거를 글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네가 만약에 내일 일을 네가 알기로 원하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너 그렇게 하고 싶니? 그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선뜻 좋습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우리는 내일, 우리 장래 모든 일을 몰라요. 정말 말 그대로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내일 나 자신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걸 정말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일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에 맡겨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나 근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말씀처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여기서 이 자랑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자랑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마치 자신의 삶이 자기에게 있는 듯이 자기에게 있다는 듯이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랍 사람들 그 이슬람 교도들이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인샬라는 말이죠. 이 말이 뭐냐면 그 뜻이 뭐냐 모든 게 다 알라에게 있다. 그 뜻이에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예요. 사실 모든 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에 대한 모든 것들에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자랑이라는 거 한번 보겠어요? 내 힘이나 내 지혜를 의지한 거. 바로 이거예요. 사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내일 일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인데 뭡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 모두 각자가 내일이 없을 때가 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내일이 없을 때가 다 올 거예요. 즉 그날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된다는 거. 이건 누구에게나 다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다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항상 우리의 장래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요. 내가 죽고 사는 것, 내 인생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특별히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내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장래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내 인생 전체를 그와 같이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언제나 우리는 주교도 나타나시 뭡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늘 기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면 안 돼요. 내일 무엇을 할 것이다. 내일 어떻게 할 것이다. 무엇이 될 것이다. 물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뭔가 준비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아무 준비도 없이 자신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내일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정하시는 것이고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일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항상 어때요? 항상 늘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일지라도 그 원하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빨리 이루어지길 원하고 속히 되어지길 원하고 빨리 좀 성취되어지길 원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다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바심 내지 말고 항상 인내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힘과 사람의 힘과 또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삽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것 이전에 먼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기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삶 때문에 어때요?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들에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왜? 자기가 반드시 뭘 해야 돼. 이루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무너지거든요. 자신의 인생이.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무엇이 되든지 우리는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체념이 아니에요. 그저 운명에 맡겨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 일이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하겠나?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어떻게 잘 되겠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아요. 야, 내가 이렇게 잘했구나. 내 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내가 탁월하게 했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준 것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해야지. 내 지혜로 된 것도 아니고 내 지식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야. 겸손하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래요. 우리는 때때로 내일 일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용감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무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왜? 내일 가봐야 하거든요. 내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미리 앞당겨서 내일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막상 내일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고 무엇이 되든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면 됩니다. 무엇이 되든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절대 애타하거나 보채지 않습니다. 성도는 절대 자기 스스로나 다른 사람에게나 자기 환경에 대해야 되고 자꾸 조바심을 내거나 자꾸 거기에 매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는 매사에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늘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궁극적으로 그것도 누구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안 좋은 일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에게 나온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욥기를 보면은 보세요. 욥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복된 삶을 살았어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깐 시험 거는 걸 허락했어요. 그렇게 허락하니까 한순간에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재산도 잃고 심지어 자식도 잃고 보세요. 궁극적으로 마귀도 사단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해서 일어난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 물론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저런 일이 있을까? 저런 일이 없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몰라요.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궁극적인 그 이유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런지 모른다고 해서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분명히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일 것이고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건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약속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겐 해당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은 뭐요? 합력해서 내게 유익하게 오는 거예요. 내게 나쁘게 오지 않습니다. 내게 유익하게 오고 그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내 모든 일에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끄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거기가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다 두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거기에다 두고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다 두고 인생을 인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주지 않을 거예요. 무조건 많은 복만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영생, 천국에서 주님 앞에 사는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일을 겪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여러분 이 하루라는 시간이 하루 24시간입니다. 이 하루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이 하루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이 하루에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그 하루에 일어나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그 하루에 일어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 이 세상 만사는 다 뭡니까? 하루 동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래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을 못해요. 물론 어느 정도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래도 대략은 윤곽은 그릴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요. 그건 오직 누구만이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에요. 또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세상 만사는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 세상의 모든 마지막 세상의 멸망까지도 벌써 하나님은 어때요? 다 계획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예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하나님도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도 예측하지 못한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당황하거나 계획을 변경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수립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일 일 같은 건 굳이 염려할 것도 없고 굳이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레일림에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길만 우리 인생을 잘 달려가게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항상 어때요? 우리가 말씀을 이탈할 때, 하나님의 길을 이탈할 때,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너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기가 닳도록 수도 없이 반복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다가 자기 백성을 놓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말씀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안전히 보장을 못 받아요. 안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을 때만 안전이 어때요? 보장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정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만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을 딱 놓으면은 아무것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를 성가시게 할 게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게 할 것이 없어요.
우리를 귀찮게 하지 못해요.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회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로 다 처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도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무슨 일만 생기면은 호들갑을 떨죠.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근심해요. 난리를 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들은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그렇지 않아요. 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이다. 한 사람의 생명을 거두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경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참새가 자기 주권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참새가 얼마나 보잘것 없습니까? 그러나 그 참새 한 마리도 참새 스스로가 난 이제 여기서 생을 끊고 싶어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난 여기서 이제 내 생을 중단하고 싶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셔야 거둬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도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에 그 생명을 거둬서 하나님께로 불러들이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항상 늘 우리의 발걸음,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날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나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1분 1초도 넘어갈 수 없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그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에게 15년의 시간을 어때요? 연장해 줬잖아요. 연장해 줬죠. 15년의 시간을 연장해 줬어요. 그건 뭘 뜻합니까?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그의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 이런 기도를 꼭 하시면 좋아요. 우리 자녀들이 다 장성하고 우리 자녀들이 건실하게 사는 걸 보기까지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꼭 하세요.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좋은 기도예요. 나쁜 기도가 아니잖아요. 좋은 기도예요. 네.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도 특별히 어떤 집안은 명이 짧은 집안이 있어요. 혹시 우리 교우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집안은 단명하는 집안이 있어요. 단명한 60을 못 넘기는 집안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그런 집안도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집안도 좀 장수하는 집안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장수하는 집안이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생명에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지혜로운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어하는 그것도 경건한 마음에서 나오지 타락하고 세속적인 마음은 그런 마음 나오지도 않아요. 천년 만년을 살면서 누누이 아주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하죠. 그러나 때때로 경건한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루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하루속히 하나님을 뵙고 싶다. 주님의 보좌 앞에 이루고 싶다. 때로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늘 아뢰어야 됩니다. 늘 기도를 아뢰어야 돼요. 저는 비행기 타면 울렁증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비행기 타는 게 굉장히 싫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비행기를 안 타려고 굉장히 막 노력을 해요. 별 핑계를 다 댑니다. 진짜 그래요. 비행기를 타면 울렁증이 있어요. 울렁증. 근데 어쩔 수 없이 타야 될 경우에, 무슨 많이 타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요. 늘 기도합니다. 주여, 이대로 무사히 여행을 잘 시작했다가 마치게 하소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내일에 대한 것은 기도해야 돼요. 내일 누구를 만납니까? 어디를 갑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는 건 절대 안 돼요. 기도 안 하는 것은 그게 절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의논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일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건 무모한 거예요. 무모한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시고 지키시는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항상 내일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늘 아뢰고 하나님께 의논드리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늘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습관화돼야 돼요. 그게 습관화돼야지 그런 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건 신앙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일 어떤 일이 있으면 늘 기도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일 이런 계획이 있고 어디를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일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주 예수님,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좀 주관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때요?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복이 되고 내게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행을 가기 전에도 꼭 기도하십시오. 난 믿는 사람들이 여행 가기 전에 기도 안 하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한 용기다.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를 여행을 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여행이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평온하고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그 길을 앞서가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하나님이 길을 가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앞서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의 삶, 이 광야의 길을 우리가 가면 안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말씀이 한 걸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안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하면 실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하면 길을 잘못 들어서요. 우리는 엉뚱한 길로 들어서요.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가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거나 시험이 들거나 어리석은 길로 빠지거나 죄를 짓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또 마귀의 시험과 유혹도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항상 주여 나보다 먼저 앞서가 주십시오. 나보다 먼저 앞서가 주십시오. 나보다 먼저 앞서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안전한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무모해요. 어리석어요. 그들은 자기가 길을 개척해야 돼요.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개척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하잖아요. 운에 맡긴다. 운에 맡긴다. 우리 성도들은 운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맡겨야지 운에 맡기면 안 돼요. 운에 맡긴다는 건 가장 나쁜 거예요.
그건 귀신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맡기는 거예요. 그건 안전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또 내일 일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원한 삶.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에겐 어느 땐가는 내일이라는 날이 오질 않습니다. 어느 땐가는 내일이라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내일이 없겠지만은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때요? 하루하루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게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고 잘해야 되고 잘 준비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영원한 것을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원한 삶을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곧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간다. 나는 곧 하나님이 부르시면 간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간다. 내일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간다. 이게 항상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절대 안 간다. 이러면 안 되겠죠. 절대 안 간다고 해서 안 가지는 그것도 아니고 우리는 내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일 심판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일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 마음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내일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내일 형벌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는 것 자체를 가지고 막 그것 가지고 크게 뭔가를 여기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어디에 갔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갔을까? 그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 누구 앞에 가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지혜가 없이 허겁지겁 인생을 사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대다수의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허겁지겁 인생을 살다가 마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게 짐승의 삶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짐승의 죽음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하지만 사람은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야 돼요. 준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일 내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 우리의 오늘의 모든 삶이 항상 단정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에도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안개와 같다 그랬죠. 그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어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늘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일은 자칫하면 어두움의 날이요, 형벌의 날이요, 지옥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빨리 믿어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일지라도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자신의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젊은 사람도 생명이 마칠 때가 있고 어린아이도 생명이 마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때 부르시던 언제나 예수님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지금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예수님 만날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풍족하게 산들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가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 무서운 현실을 앞에 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인생을 날마다 자기 일에 바쁘잖아요. 그게 무지한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짐승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항상 믿음의 점검을 자주 하십시오. 매일매일 하십시오.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발 이 시간에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돼요. 자신의 삶을 마냥 언제까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죄인의 삶이에요. 그건 죄악된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삶은 죄인입니다. 악인의 삶이에요. 거기엔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은 전혀 신경도 안 씁니다. 우리는 잘 알죠. 예, 그래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삶은 그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지혜냐? 자기 나를 계수하는 게 지혜예요. 내가 이 땅에 어느 때까지 살 것인가? 내가 언제까지 살 것인가? 내가 이 삶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내가 그분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발 이 시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 앞에 이제까지 내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그냥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냥 나라는 인생 자체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이 세상에서 박수받고 성공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무가치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우리 믿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주님 뵐 때 나의 이 모습이 어떻게 비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부끄러운 자로 보이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이면 안 돼요. 물론 우리의 구원의 취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부끄러움과 수치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이때 주님을 뵙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항상 성도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해주고 늘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어때요? 늘 가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그만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짓을 하다 주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주님 앞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는 틀림이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주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비치십시오. 좋은 모습으로 비춰요. 좋은 모습.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공연히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때때로 좀 있습니다. 그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님이 날 부르셔도 나는 기꺼이 거룩한 흰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이 나를 맞이하는 그런 기쁨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는 잘못 사는 것입니다.
잘못 사는 거예요. 그 성도는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래요.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고,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있고, 안 돼도 좋고 돼도 좋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역시 괜찮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매사에 우리는 오늘 이 잠언 27장 1절 말씀대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한 말씀만이라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 주님을 만나는 일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또 주 앞에 갈 때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또 이 세상에 어떤 일을 겪는다 해도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언제나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라면, 주님을 만날 사람,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제네바교육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늘 명심하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내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 힘이나 내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주님에게 모든 걸 맡기자.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하는 것.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장래의 모든 것들이 주권자 되시는 주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훈계를 받았습니다. 주여, 항상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의 앞날을 미리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